바울의 작별과 권면 설교, 이게 바울의 작별과 권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리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 선교와 함께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 동안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또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겸손한 목회. 세 가지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두 차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눈물로 주를 섬기고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전파하면서 끝나면은 자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거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메시지, 그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공생의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것은 성경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그 승천한 과정을 보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너희들은 하늘만 우려보고 있냐? 너희가 이렇게 올리신 예수가 어떻게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말하죠.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온다 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빵빵빵 울립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덤에서 열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아난 채 들린 밤이에요. 그러나서 두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드는 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단들 보니까 이런 형태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거짓의 영이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다. 정말 그분이 예수다. 그럼 우리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죠. 왜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지옥 가겠죠. 그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공중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 갑니까? 그들이 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은 일장 무식이 좋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 말씀만 부여잡고 있는 것이 참 좋고요. 일장 무식에서 좀 유식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목이 곳곳하고 어디가 허리가 피어지고 입이 열리고 그러겠죠. 일장 무식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파하면만 이렇게 전하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회개와 믿음. 바로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했던 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증거를 했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내용,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한 이후에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잖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이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돼서 정말 이 바울이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떤 선지자가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의 인자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야 됐어요.
우리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심령의 매임마다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에르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매임받은 사람들은 바람의 이임에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매임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급히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순절 되기 전에. 오순절하면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그 강림절에 맞춰서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루살렘 가면은 너를 결박하고 환난과 핍박과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바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바울의 기다린 결박과 환난. 그런 이렇게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 나는 간다. 그래서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작은 시험거리만 있어도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중요하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특별히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들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이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 이 마지막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기 위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아시아로 오지 않습니다. 이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이별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장로들은 해변가에서 서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제 빠이빠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돌아가는 사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헌신한 것도 마음 먹게 달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며 이곳에 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가겠죠. 그래 예배 드려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몸은 여기 앉았지만 내 머릿속에 어때요? 그곳에 가겠겠죠. 계속. 그럼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곳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한 거, 내가 핍박을 받을 거, 이것을 알면서도 갔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마음을 다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킨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겼던 마음,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맞이 안 했던 마음,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의 마음이 주께로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로 사로잡힌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을 먹은 대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주춤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이 순교한 뒤에도 엄청난 세계가 흘렀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지만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오늘도 알려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설교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메시지 설교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온전한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말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나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메인자, 내 자신에게 메인자, 우리 가정의 메인자, 그리고 자녀의 메인자, 남편과 아내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야 됩니까? 성령님께 매여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절반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과 결단과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목적에 의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 내가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종말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어떤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1장에 쭉 배워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요한 3서 1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고사하고 내 신앙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무엇을 붙들어야 내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구원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바울의 순교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기를 싫어합니다.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 대신 뭐를 살려야 됩니까? 예수의 영을 살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는데 우리 성령이 말하시면 뭐랍니까? 성령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라게요. 성령이 그것이 아니라게요. 성령이 세상을 모르네. 성령이 지금 이 문화를 모르면 안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는 내 말에 들어 살아. 근데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성령이 잠깐만 여가 있다. 성령 내려와보세요. 내가 올라가랍니다 하면서 이 성령님을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서 야 이제 성령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내려왔어요. 그렇게 유식했던 사람,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 많은 학문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부정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있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꾸리지 못했던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 대접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하기 위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죽었어요. 아멘. 다메섹 도장에서 주님 만남으로 자기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걸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와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에 살고 예수님 가라는 대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며 예수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께 메인바되지 않고 성령께 메인바되지 않으면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 맡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핏감입니다. 여러분 핏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이 핏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데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성명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겠다. 이 말씀과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선언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느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뭐를 쓰고 있어요? 마술을 했어요. 마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성이 뛰어나고 철학사상이 있고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꺼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 없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단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단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불신자의 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신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값을 누구에 돌린다 했어요? 나에게 돌린다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피값이 내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 피값은 내게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증거하면 피값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피값이 내게 돌아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말합니다. 이 말씀, 바울의 말씀과 같은 의미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 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7절 20절의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도 땅에 무엇으로? 파수꾼.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으로? 파수꾼을 세웠단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을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래요? 그들이 지금 이제 불법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채 사단의 메인바되어서 그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 악인은 그 죄로 중에서 죽으리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찾는다? 핏값을 너의 손에 찾겠다, 이 말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 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피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어땠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상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나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 나에게 뭐라 할까?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핏값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와 너는 내 생명을 보잖아.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했다? 악인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핏값을 내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의인의 그 공의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길, 또 그들의 악한 길, 복음을 이루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묻지 않는다고요? 핏값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바울이 네가 깨끗했다는 그 핏값, 우리는 정말 그 피에 대한 것을 깨끗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체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나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 나는 정말 쑥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줬던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묻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 넌 지옥 가야 된다 말하는 게 그 사람 말합니다. 나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내 옆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데 나이가 한 번도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그 제목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옆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하겠지 않아요. 너 왜 너만 신앙생활이냐? 너만 왜 구원 받느냐? 너만 교회 갔냐? 너만 예배 듣냐? 하나님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핑계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나 혼자 지옥 못 가. 예수 믿는 사람 끌고 가는 걸. 누가요? 불신자들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아가고 예수 믿으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꾹꾹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신 작전처럼 그걸 쓰지 마시고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우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만 하세요. 예전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이제 하루에 꼭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했어요. 결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정 12시가 되기 전에 몇 분 전에 그가 이 사역을 한다면서 잠자나 눈 딱 뜨고 보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그래 창문을 활짝 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하고 문 닫고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 됐죠. 나 잘남이라고 찾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 그 길가에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모르게 뒤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이 들려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꼭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릴 말처럼 맹맹맹 도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자살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이게 전도했던 이렇게 외쳤던 사람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선을 들었어요. 선을 들어서 나 간증할 거 있다고. 그리고 왜 간증하냐면 처음에 왔던 사람이, 이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왔던 사람이 간증거리 있다며. 그 사람들 박수 치면서 오라겠죠. 내가 며칠 전에
이 거리를 지나고 자살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뒤에서 뒤통수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곳에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나인데 창문을 열어서 그 시간에 내가 그 거리에 외쳤는데 그를 쓰러졌고 자살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자살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교회 갔던 거, 여러분 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려지는 예화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파수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의 피가 주변의 사람의 피가 하나님이 너에게 찾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생명에 도전할 거야. 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의 인종이 가까울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하늘문이 열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어 여러분을 주님께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